우리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중요한 본문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장 12절 우리가 한번 암송하기로 했죠. 혹시 암송하셨나요? 1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존재라는 걸 사실은 많이 못 느꼈어요. 어릴 때는 그냥 아버지가 막연하게 그냥 같이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아버지와의 어떤 인격적인 펠로우십이라는 나이가 좀 들고, 그죠? 조금 철이 좀 들고 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의 부재라는 것이 저에게는 제 인생을 그동안 대략 한 40년 넘게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 또 성경의 교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진리,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생에 몇 가지 구멍 났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릴 때 또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육신의 아버지도 위대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터인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14절부터 28절인데요. 그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에요. 놀라운 진리죠. 우리가 사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쉬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세 위격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the Trinity, the triune God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중에도 두 번째 위격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까요? 자, 14절 거기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별명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He dwelt in us.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 He
became a man, 혹은 he took upon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1장 12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1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은 사람인 우리들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낮은 곳으로 내려와 사람이 되신 것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인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신적인 본성과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오늘날 말로 하면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원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려는 거다. 하나님 보좌 원래 우편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것은 낮은 우리들을 들어 올려 높이셔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있던 그 보좌 위에 우리를 앉히시려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의 근본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진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더 그것과 또 비길 만한 위대한 진리가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들어 올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려는 것이다. 영적으로는 신비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우리도 또 subjectively, existentially, 실존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놀라운 얘기죠? 자,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 갈 때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행복을,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실제화돼야 돼.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것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인쳐진 바 되어서 맞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것이 나의 중심적인 정체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근본에서 바뀌게 된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정말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프리덤, 자유를 누리고
holy boldness,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holy courage,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와 더불어 그 과정에서 우리를 그렇게 들어 올려 높이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한번 해봅시다.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아멘 하시죠? 자,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왜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자,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만큼 위대한 것이 없죠, 또. 왜 그럴까요? 은혜라는 것은 실패자의 실패자. 실패자, 실격자.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업적이 없는데 실패와 실격을 이미 선언받은 사람이에요. 선고가 당신은 실패자, 당신은 실격자, 당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무가치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를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격적인 은혜, 은총, favor, 말도 안 되는 선대하심,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총애와 favor, love, compassion and mercy, 자비함을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혁명적인 사랑이에요. 혁명적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radical love예요. radical.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자주 얘기 드렸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자기 거 다 받아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 가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창녀와 같이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배반하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하고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와 함께 뒹굴던 그 탕자인데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뭘 물어봤나요? 야, 너 왜 그때 그렇게 갔어? 왜 그때 내 재산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갔어? 잘할 거라고 그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했어? 그거 일일이 하나씩 막 따져 물었나요? 아버지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주신 그 비유 속에서 네가 돌아왔으니 됐다 그거예요. 그냥. 네가 돌아온 것으로 that's enough. 뭐 이랬니 저랬니 따져 묻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완전히 탕자로 살았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도리어 더 기쁨으로 웰컴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을 위하여 놀랍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 주의 은혜가 정말 깊이 깨달아지고
깊이 느껴지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찌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주의 이렇게 크신 은혜를 제가 입게 되었습니까? 어찌 나같이 못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지요. Amazing Grace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고 우리의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이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알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프트를 주시고 탤런트를 주시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식구들, 좋은 교회의 지체들 이렇게 만나도록 배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 grace를 깨달을 때 거기서 gratitude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우리 마음속으로 느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사, gratitude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grace하고 gratitude는 같이 가는 단어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왜 필요할까요? 진리가 왜 필요할까요? 모든 인간은 다 잘 속이는 사람들이고 잘 속는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인간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잘 속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속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임을 당하는 자다.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거짓에 이끌리고 거짓에 동화되고 거짓을 쉽게 믿고 거짓에 빠져서 거짓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된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거짓 자체가 인간의 DNA예요, DNA. 인간의 DNA가 거짓이에요. 인간의 DNA 자체가 거짓으로 충만한데 거짓으로 충만하고 거짓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간에게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주시고 진리의 빛을 주셨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하십니까?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물었던 질문 중에 가장 the best question이죠. 가장 위대한 질문이 뭐였냐?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자기가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면서 심판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대답 안 했죠. 대답 안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진리는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거짓의 사람에서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다른 사람을 쉽게 속였던 인간에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진리의 주님이신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우리는 정말 거짓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 거짓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진리를 얻은 자로서 이제 정말 truthful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고 faithful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정말 trustworthy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이면 나는 믿을 수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저 형제의 말이라면 나는 믿어. 다른 건 몰라도 저 자매의 말과 약속이라면 I trust her. 정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동시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놀라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거짓과 기만과 조작된 것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참된 진리와 진실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높은 자리로 올리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근본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4절 우리 했고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 때 은상, 은혜 위에 가, 더한다, 은혜를 더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 이런 말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또 공부를 했지만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를 하시고 있는가 보여주는데 결국 율법의 요구, 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해봅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내가 죄인인 걸 율법은 보여주는 거야. 야, 너 이런 죄인이야? 너 간음한 죄인이야? 너 사람 미워했지? 살인한 죄인이야? 너 하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많이 했지? 너 거짓증언 하는 자야? 너 탐심을 가지고 온갖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지? 너 탐욕과 탐심을 가진 자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어겼죠?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나는 제대로 평생 지켰다. 그걸 지금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앞으로 가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얼마나 많이 두고 살아요? 때로는 물질이 나의 신이 되고, 때로는 명예가 나의 신이 되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내 신이 되고,
때로는 나의 인기가 신이 되고, 때로는 나의 쾌락, 나의 육신적인 만족, 이런 것들이 신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간다. 자, 그러면 10계명을 갖다가 다 우리한테 10계명이라는 그 거울 앞에 우리가 딱 서면 10계명은 뭐라고 우리를 얘기하냐면은 You are guilty. 너 죄인이야. 너 유죄야. 그러면 죄인이고 유죄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공적인 법이니까 율법이. 그 형벌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막 드러내요. 율법으로 너는 절망이야. 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 자, 율법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복음이 결국 뭐냐? 은혜와 진리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마치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발해요. 율법은 우리를 고소하고,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너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마땅한 인간이야. 고발하지만 복음은 그래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보혈을 흘렸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어. That's okay. Your sins will be covered. 너의 죄가 다 용서될 거고,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의 죄가 아무리 많고 너의 죄가 태산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신다. 그게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는 누구의 사람?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인이라. You are justified.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You are as righteous as Jesus Christ. 예수님만큼 의롭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죄인으로 섰던 우리를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셔서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로 볼 뿐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깊이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면서 주님은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빌립 같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냐?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교제하고 친밀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완전히 연합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완전한 연합 속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9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요. 자, 메시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자, 25절. 1장 25절 한번 봅시다. 24절. 25절입니다. 자,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주니까 야, 너가 메시아야? 네가 뭐야? 네가 엘리야야? 아니면 네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the prophet 그 선지자야?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라는 거. 나는 아니야.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구약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게 뭐냐면 anointing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온다. 나는 너에게 지금 요단강에서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성령 세례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게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세례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보다도 좀 더 위대한 인간, 그런 인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에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을 untie,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으므로 세례 요한은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된다. 바짝 엎드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냥 우리가 입만으로 떠드는 주님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주님으로 계시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 되고,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디사이플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디사이플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나란 존재를 우습게 보라. 그 말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게 있는 세상적인 또 육신적인 욕망을 컨트롤하라는 거죠. 그걸 컨트롤하고 그걸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보는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내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던 이 사도 세례 요한의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납작 엎드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이글거리고 있는, 우리 안에 아직도 이글거리잖아요. 우리 안에 이글거리는 용광로예요, 용광로. 활화산 언제라도 터질지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용광로, 욕망의 활화산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컨트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수치와 희생과 고난까지도 넉넉히 받아서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며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는 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무, 책임, 미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누림과 즐거움과 행복과 향연과 기쁨이 있으면서도 예수 제자로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다. 다시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아멘 하시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